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특징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꾸짖으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힘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성직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그들에게 다른 말씀이 아닌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대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권위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권위를 인정할 때 권위가 먹히는 거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리 무슨 생색을 내고 뭐 큰 소리를 치고 뭐 주목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무슨 발광을 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권위를 부린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된 두 아들의 비유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차례로 찾아갑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일을 도우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그냥 예 대답을 한 거예요.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야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답해서 가야지. 근데 안 간 거예요. 대답은 했지만 실행한다는 것은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시원한 그늘에서 쉬는 것보다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고는 대답으로 생색은 다 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쟁이 말이 앞서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 한 거예요. 그러고는 말로만 공수표를 던지는 거지요. 남발하는 거지요. 그리고 가서 땀 흘리면서 기다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아들은 안 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아들. 아버지 집에 포도원에 와서 아버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 둘째 아들은 그냥 듣자마자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해요. 싫어요. 아니요. 내가 부지런히 일해봤자 그거 아버지 것이고요. 그 형님 것이지 내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종이니까 항상 내가 아버지 종로로 하고 형님 종로로만 하겠습니까? 그건 당신들 것인가 당신들이라 하고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 해야 되겠어요.
반항심과 둘째 아들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심과 분노로 또는 상한 감정으로 아니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것이요. 예수님 비유 중에는 유독 포도원과 관련되어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무화과 이야기가 성경에 많죠. 포도원 이야기, 포도나무, 포도 열매, 또 포도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땅, 팔레스타인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이 많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에 얽힌 사건과 포도원에 관한 교훈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화인 거지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그러고 난 후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아들이냐? 그것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 비유에서 주제이고 중요점일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만족해 하고 아버지를 100% 기쁘게 한 그런 아들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얘하고 안 간 그런 아들이나 좋은 말이 안 나오려고 그러죠? 얘는 하지 말든지. 얘 했으면 가기라도 하든지. 근데 얘 해놓고는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는 가지도 않아 버리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좀 겸손히 순종이라도 하는 체라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일이 급하니까 좀 하고 내일 좀 하고 그러고도 꼭 가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아버지 돕겠습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 가버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안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와서 일을 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슬렁 했는지 저슬렁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중에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이 두 아들에게서 좋은 점만 뽑아서 얘하고 곧바로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제3의 아들. 제3의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얘도 하고 가서 일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 중에는 이 둘 다 없는 거예요. 그 제3의 인물도 없는 거지요. 얘하고 안 갔고 아니요 하고 나중에서 갔다. 그 두 아들만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을 고르라고 하면 어떤 아들이겠냐 하고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아들보다는 안 가겠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간 아들이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 앞에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답게 살지 못했지만
나중에 막 끝절에 나오지 않아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후회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기질적인 요소만을 따져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큰 아들의 기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의 기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기질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질입니까? 예, 부드럽게 대답을 하고는 속으로는 아니요, 나는 못 가겠어요, 안 가. 그리고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런 기질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톡 쏘는쟁이야. 그래서 톡 쏘라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니요, 안 돼요, 못 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속이 깊어도 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 혼자 고생하겠지. 형님 그 비유 맞추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가서 역할을 해야지. 나중에 가는 그런 기질이 있는가. 그걸 한번 기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이 두 기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최고의 기질,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의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믹서형 두 가지를 혼합해 놓는 큰아들의 기질과 작은아들의 기질이 함께 해서 예하고 차라리 가는, 아니요 하고 또 안 가면 그런 아들이 아니라 믹서를 해도 잘 믹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두 자식 낳았다가 두 자식들에게 다 서운해가지고 셋째 번을 꼭 기도하고 낳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좋은 점은 안 담고 나쁜 점은 다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그런 집도 있어요. 또 더러는 또 기도하고 낳고 목표 낳은 대로 셋째 자식이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요. 혹시 애국어로 된 성경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이나 또는 공동번역이나 표준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성경을 읽고 그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런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역할이 바뀌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돌아와서 포도나시 일했고, 둘째 아들은 예하고 돌아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놀았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첫째 아들 역할과 둘째 아들의 기질이 이렇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저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또는 개역 개정이 아닌 저것은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는 무슨 히브리어 성경이라든지 그걸 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은.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선적인 것이죠. 이중적인 것이죠. 이해하고 안 간 것이죠. 이것이 대다수 유대인들의 삶의 스타일이었고 기질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왔거든요. 늘 예, 우선 하나님 말씀하면 예하고 대답해야 돼. 그거야 뭐 그 다음은 나도 몰라.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안 나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사정 봐서 뭐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냥 이해하는 거야. 예. 그 형식적으로는 이해하는 거죠.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이해하는 거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 큰아들이 그런 어떤 형편이잖아요. 이건 상속자고 그래도 아버지와 가장 또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연장되고 또 물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질이 들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지 않았는가 우리 개혁과 개혁 개정 성경에는 입으로는 말끝마다 예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처럼 취급하는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안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창기,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세리 다 마찬가지인 거지요. 죄인들 다 마찬가지인 거지요. 안유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랬지만 곧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여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집 안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아버지의 발목이나 잡고 불순종하는 자식보다는 한때 잘못 생각해서 가오로 집을 나갔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돌아와서 열심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한 자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를 믿게 되면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얘는 잘하는데 열매가 없는, 얘는 잘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위선자들이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한 척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졸업한 것처럼 마치 행동을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회개 없이 자기를 철저하게 깨트림 없이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 천국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너는 누구이며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짚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떤 기질이냐? 너는 어떻게 대답하고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짚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말로 그 의미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부탁받은 일을 거절하였으나 후에 그 마음을 고쳐 바로잡아서 바꾸어서 그 일을 실행한 사람이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일이다. 의인이라고 인정되면서 의롭게 안 사는 사람들, 예하고 안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차라리 처음은 기질이 독특하고 또 반항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어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이제라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종의 한 사람으로 종의 이름으로 내가 쓰여줘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다. 더 만약에 이 세상에 두 아들밖에 없다고 하면 뭐 제3의 아들이 있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예하고 가서 일한 사람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면 그건 뭐 박수 치고 환영할 일이고 그것이 1등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아들밖에 없다고 하면 예하고 안 가는 것, 그것은 천국이 없잖아요. 예하고 안 갔으니까 영생이 없잖아요. 예하고 안 갔으니까 상급이 없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하고 안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제 마음대로 제 길을 가고 제 뜻대로 아니요 했으나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문이 열리고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상급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두 아들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기질이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둘째 아들이다. 그렇단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마음에 두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런 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부르실 때 예 하고 즉시 달려가서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렇지 않고 예하고 안 간 아들과 아니요 하고 간 아들이 둘밖에 없다고 하면 그래도 아쉽지만 아니요 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가서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를 돕는 그런 아들 되도록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